오늘도 우리 정중순 권사님, 이성진 반주자님과 함께 귀한 찬송, 거룩한 성, 아주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께 올리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의 샘 연주단들이 아주 은혜로운 연주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들으시면 더 은혜로운 그러한 연주예요. 함께 오셔서 찬송도 하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 미아팀에서 고난주간 재단을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로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 밑에 보시면 우리가 늘 고난주간마다 하던 십자가 기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주중에라도 한 명씩 오셔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비춰주실 수 있나요? 지금 한번 비춰보세요.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예. 자, 아무튼 고난주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어떻게 예배 드리시고 계신가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가정에서, 병실에서, 일터에서 또 해외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못 만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시나 우리 교우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저희들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보시고 함께 위로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컴퓨터만 찍지 마시고 예배하는 모습을 찍어주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2탄, 3탄 계속 만들 예정입니다. 사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이면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환영하며 축하하는 예식을 거행해야 되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기에 종려주일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주간, 홀리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주간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담고서 그렇게 경건하게 금식하면서 한 주간을 보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세종목요일에 하던 성찬 예식도 진행을 못하고 선금요 음악 예배도 가정기도회로 대체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주간 온교우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두 참여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시면서 거룩하게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어제 저녁에 긴급하게 또다시 전 국민을 상대로 더 강력한 사회적인 거리두기 2주간을 연장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교회도 방역 단위가 되고 방역 단위마다 방역 책임자를 두겠다. 그 말씀은 문제가 생기면 방역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새신교회 방역 책임자가 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집회를 했다가 확진자가 나오면 제가 이제 300만 원도 물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바라기는 부활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 2주 동안 정부에서는 발표했지만 이번 한 주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돌려주셔서 부활절 아침에는 꼭 모든 교우들이 함께 반갑게 만나서 이 예배당에서 주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심정을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찬양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립니다. 먼저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틀게요. 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때 주님을 떠나 왜 홀로 서 있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때 주님을 떠나 왜 홀로 서 있나. 오늘이라도 천국 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내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듯 주님을 떠나 왜 홀로 서 있나.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듯 주님을 떠나 왜 홀로 서 있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네, 젊은이들이 귀한 찬송으로 교우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성격들 나오는 것 같죠? 끝나자마자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네, 주 안에 우리 하나,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네요. 성도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웨슬리 표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다시 읽고 묵상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팔복 중에서 5번째 복, 긍휼의 복을 함께 묵상하십니다. 웨슬리는 팔복을 하늘 가는 8가지 단계라, 혹은 참 종교, 참 진리가 가져야 될 8가지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본 4가지 복은 근데 나 자신의 마음가짐, 내 내면의 마음을 이야기했다면, 첫째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 마음, 심령의 가난함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죄에 대한 자각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픈 애통하는 마음.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다양한 조건을 가지지만 그 모든 실력과 능력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바라서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온유한 마음. 이 3가지가 해결이 되면 내 안에 영적인 어떤 식욕이 생겨나는데, 그 식욕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갈증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셨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5번째 복,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내면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아마 기독교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비교적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휼자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데 많이 쓰였습니다. 구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공부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낸 것을 보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긍휼, 이것은 불쌍히 여길 긍, 구휼할 휼, 이런 글자를 씁니다. 제가 분해를 해보면 저 긍자는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 창 모자입니다. 모순할 때 창과 방패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저 모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금자입니다. 지금 할 때 금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휼자는 왼편에 있는 것이 저렇게 이상하게 생기는데 저게 마음심자입니다. 마음심자를 붓으로 사용할 때 저렇게 쓰죠. 그 옆에 오른편에 있는 글자는 피혈자입니다. 이거를 종합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창이 나를 찔러서 내 마음에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상황이죠. 옛날에 아팠던 게 아니고 지금 창이 나를 찔러서 내 마음에 피가 흐를 정도로 아픈 마음, 힘겨운 마음,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불쌍히 여김, 이것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거는 단순히 조상들의 정서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고 기도하고 한 결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서적인 의미도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성경에서 하나님 또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다 하는 뜻인데, 이 라하밈의 어원이 되는 단어 중에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할 때의 그 레헴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이 떡이라는 뜻이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떡집이다, 떡가게가 많았다, 이렇게 베들레헴을 이해하죠.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뜻은 모태, 어머니의 자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헴, 불쌍히 여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아기를 잉태하고서 이 아이를 어떻게든 돌봐야 된다. 얘를 가장 건강하게 살피는 게 나의 가장 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존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먹이고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해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김, 긍휼의 뜻이다. 구약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나중에 번역을 하는데 이 긍휼, 레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는 대략 두 가지 정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환자를 대하실 때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혹은 많은 무리들이 배고픈 거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럴 때 전부 다 쓰인 단어가 이 스플랑크논 혹은 동사로 쓰여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이야기.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픈 마음으로 보셨다. 우리 한문에도 창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장, 뭐 대장, 소장 이러지만 또 하나 감정을 담은 창자를 표현할 때는 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 홍어 애, 뭐 이렇게 쓰죠. 그 애라고 하는 거를 쓴 거는 애 끓는다, 애가 탄다, 이거 전부 다 창자가 탄다, 창자가 끓는다, 막 이런 뜻이에요. 송가인이 부른 온 국민을 울리는 노래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런 거 나오죠. 그 단장도 사실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가진 미아리 고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창자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비슷한 정서를 가졌습니다. 이게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불쌍히 여김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하나의 단어다. 또 하나의 단어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표현한 엘레우스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입니다. 이 엘레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문으로 많이 보이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엘레이손의 원형이 되는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이야기죠. 원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 같은 존재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제발 눈길을 한번 주시고 제발 나를 한번 도와주시고 나를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위치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하나님 키를 낮춰주십시오. 눈을 좀 맞춰주십시오. 이런 표현의 의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좀 유보하시고 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같은 위의 존재가 밑의 존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실 내가 도와줘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건데 도와주는 거예요. 불쌍하기 때문에. 이 긍휼, 스플랑크논 그리고 엘레우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인간의 최고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바울의 사랑장에 비유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황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뭐하고 막 계속 나오는데 참 아름다운데 어쩐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이런 전제를 깔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방언을 한다는 것,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또 내가 가진 소유로 이웃을 구제한다는 것, 심지어 내 몸을 이웃을 위해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 이건 이미 대단히 훌륭한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진짜로 사랑이 없으면 이 위대한 행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 없이 어떻게 자기 몸을 내주나요? 근데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큰 사랑처럼 보여도 그게 자기 자신의 속내, 자기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웨슬리가 말하는 이 긍휼을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혹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목적을 가지면 안 된다, 이웃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속내를 갖고서 내가 이 일을 사랑하면 어떤 보상이 나에게 주어지겠지 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랑은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되겠죠. 웨슬리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요소를 강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차마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때까지도 견디면서 사랑을 하고, 내가 차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예를 들면 배신이나 이런 게 올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다, 그게 긍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죄인을 용서하실 것으로,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사랑을 해보라. 사랑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다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상대방이 감사해 하지 않는다, 아무런 표시도 않는다, 오히려 냉담하다,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것, 그게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건 자칫 잘못 읽으면,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이웃을 이렇게 참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웃도 우리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웃 사랑을 몸담고 이웃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최고봉, 그것은 차마 사랑할 가치도 없고 차마 사랑할 이유도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그걸 구원하시겠다고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들을 살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꼭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의 인정만 있으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 하나씩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준다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어. 근데 그게 내가 사랑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통괄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바꿔진 운명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긍휼과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이해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우리 성경, 우리 한글로 된 성경을 보면 조건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해라, 그러면 너희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거다. 이 세상에서 애통해라, 그럼 너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거다.
이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구를 너에게 맡겨줄 거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이렇게 조건문으로 읽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반쯤밖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요. 순서가 복되도다. 그리고 맨 뒤에 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맨 뒤에 거가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여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어다. 이렇게 됩니다. 복되도다 하늘의 위로를 누리는 이들이여 너희가 이 땅에서 애통할지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들이 복되도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도 복되도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여 이웃 사랑하는 이여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반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거는 우리 타락한 존재의 내면에는 원래부터 없는 내용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런 선한 게 없다. 인간에 대해서 아주 과학한 규정이긴 한데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격도 안 갖고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순서는 이웃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마음에 대한 내 마음의 감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긍휼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게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관에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가 이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구나.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존재로구나. 그래서 내가 이 기쁨을 나한테만 두지 않고 내가 이 기쁨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야지.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이요 사회적인 과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힘을 합해서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긴다. 그리고 안간힘을 쓰는데 우리의 이 기대, 우리의 이 희망을 절망과 치욕으로 치를 떨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그게 온 국민이 지금 붕괴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소위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디지털 성착취 범죄입니다. 구조를 잘 모르지만 요약하면 어린이 청소년들의 약점을 잡아서 그들이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것을 보내게 만들고 그 사진과 동영상을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조직해서 비싼 값에 팔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밝혀진 케이스만 해도 회원이 26만 명이 된다니까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추악하고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런, 그것도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봤더니 그 청년이 무슨 흉악한 괴물의 형상을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이 청년을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긍휼함을 입지 못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범죄인으로 중범죄인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내용입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계 유대인 정치 이론가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나치로부터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유대인을 그렇게 잔혹하게 학살했는가 하는 것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유대인 학살의 전범들, 나치 전범들을 재판하는 그 재판 현장에 갑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독일에서 2, 3인자 되는 아주 그 사람이 학살의 주범으로 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을 재판하는 현장에 가보고 안나 아렌트가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거기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범죄를 막 강력하게 신념에 의해서 했다고 이렇게 주장할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정작 재판장에서 만난 아이히만은 너무 작고 왜소하고 늙었고, 그리고 자기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이 자기 가족의 미래를 염려하는 그런 노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무슨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위에서 시키는 나치 지도부의 명령을 따라서 내 직업을 수행했을 뿐이다, 이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가 너무너무 절망하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누구에게나 스며들 수 있는 것이다. 악은 평범하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생각 없이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내 지금의 문제만 고민하고 그러고 살다 보면 누구든지 엄청난 중범죄로 나도 모르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이용해서 내 돈벌이를 만드느라고 그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긍휼하지 못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웃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이제부터 한번 착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결단하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희생을 하시는 나는 존귀한 존재다. 가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내가 이 기쁨, 내가 이 감격, 이 놀라운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할 수 있겠냐? 내가 이걸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우리 사회에 내가 이것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면 내 마음에 긍휼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싹이 나면 나도 이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살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유명한 철학자의 말입니다. 대단히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긍휼히 여기신 이 존재,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기며 살아가야 범죄 없는 인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긍휼히 이웃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대단히 복잡한 신경 가운데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할 수 없는 채로 우리 스스로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는 부활절 계란 대신에 부활절 사랑의 마스크를 만들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사랑을 전달하자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계십니다. 비용 전체를 헌금하신 성도님 가정도 있고, 또 재봉틀을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마스크의 취지를 듣고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원단값을 거의 반값으로 깎아주신 회사도 있습니다. 또 마스크에 본을 뜨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직접 기계로 재단해 주는 일을 무료로 해주신 회사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런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손으로 이제 마스크를 재봉하고 만들면 됩니다. 주님의 부활, 주님의 사랑을 담은 이 부활 마스크를 제작할 손과 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봉하시는 분들이 이미 많이 자원하셨지만 아직도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또 재봉된 마스크의 실밥을 뽑고 정리해서 포장하고 교회 안내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까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신다는 심정으로 교회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시간을 배정받으시고 그렇게 함께 사랑의 부활 마스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음을 지신 이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을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러한 긍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복으로 받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길에 도달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이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누고 또 이것을 통해 우리의 일생이 하늘의 값진 복을 이 땅에서 한평생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